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속에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회, 사순절 기도회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지요?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기도에 관한 말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그런 말씀이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악한 재판관의 비유 아닙니까? 이 비유 속에 담겨진 메시지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하시는 거죠. 기도하다가 낭망하기가 쉽다 하는 거죠. 왜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일까 생각해서 기도하다가 아예 기도를 접고 기도 생활을 그만둘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를 가리켜서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죠. 사람이 숨을 못 쉬면 호흡 곤란증이 와가지고 숨쉬기가 어렵거나 정말 숨을 못 쉬게 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죽을 것 같은 거죠. 근데 기도가 바로 영적인 호흡이니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막혔던 호흡이 터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을 쏟아내야 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로 나오면 막혔던 호흡이 터지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내 마음을 쏟아내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니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다가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 육신적인 생각에 자기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기도를 중지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하다가 낭망할 수가 있으니 그리하지 말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요 기도는 주님과의 교통입니다. 사람이 뭔가 아무리 답답하고 괴로워도 뚫린 데가 있어야 되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늘은 뚫려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는 우리가 교통해야
그래야 살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요, 주님과의 교통,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하다가 낭망할 수 있으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악한 재판관의 비유를 드셨는데 한 도시에 한 성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부탁을 하거나 간청을 해도 전혀 들어주지 않는 그야말로 완악하고 불의한 재판관. 내 같은 성에 한 과부가 있어가지고 이 재판관한테 와서 좀 내 청을 들어달라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졸라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이지만 이거 그냥 그대로 놨다가는 이 과부한테 시달려서 내가 못 살겠다. 늘 밤낮 나한테 달려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니 내 신관이 좀 편하려고 차라리 들어주고 말자. 그렇게 재판관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아주 짧은 불과 몇 문장 안 되는 비유 아닙니까? 그 비유의 근거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면 하물며, 점증법이죠.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한 성의 재판관이 아니라 우주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한번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줄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이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왜 원한이라고 했을까? 이 과부야 사연이 있어서 원한이겠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무슨 원한이 있어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말씀일까? 영어 성경에서 이 원한을 grant justice, 신원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거나 또는 avenge,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실제로 복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원한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 우리에게 정말 몇십 년 동안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정말 마음에 사무쳐서
원한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이 너무 사무쳐가지고 원통함이 되고 그리고 우환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꼭 이렇게 신원과 복수로 표현할 정도로 원한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그런 원한이 있겠는가? 그런 원한이라는 것은 원수에게 맺힌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원수가 누굽니까? 간악한 마귀 아닙니까? 지금도 간악한 마귀에 사로잡혀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혈육, 친지, 가족들 생각하면 그것이 원한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 간악한 마귀가 그를 미혹하고 시험에 들게 해서 무지몽매한 인생이 되어서 죄사슬에 매여 비참하게 죄악의 구렁텅이를 헤매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를 구원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혈육과 친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원한처럼 사무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약속을 담고 있는 비유죠. 그래서 다시 한번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비유의 결론에 예수님께서 특이한 말씀을 8절에 하시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던 주님이 갑자기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와 믿음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죠? 밀접한 관계죠.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게 되죠.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또 기도하기도 되지 않습니다. 내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기도할 의욕이 안 생기는 거죠. 왜 공허하게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바쳐서 기도를 하나?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믿음의 관계는 상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기도하지 않게 돼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가 늘 응답되는 건 아니죠. 또 우리 기도 가운데 잘못된 기도도 있을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 잘못 구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100% 응답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는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거 내가 잘못된 거 지금까지 구하고 있었구나 깨닫고 기도를 바꿀 때가 있죠. 또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항상 응답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구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깨달으려면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시행착오가 필요해요. 우리 기도가 항상 온전치 못하고 불완전하고 또 잘못된 기도도 섞여 있지만 그래도 낙심치 않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죠.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의 제목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인류 역사의 종말에는 믿음 가진 사람이 보기가 희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하시는 말씀은 세월이 흐르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정말 믿음 갖고 사는 자가 드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사는 자가 적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와 믿음의 관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해야 우리 믿음이 우여곡절을 겪고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정말 불가능한 것 같았던 그런 난제 앞에서 그런 인생의 장벽 앞에서 낙망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래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겠죠. 예수님이 이 악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을 풀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이 불신앙의 시대에 기도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낙한 지체들이 낭망치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애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